창세기 20거리와 그 손의 손목걸이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감이라. 그때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더라.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갈 씻을 물을 주고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버지의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내가 내 주인에게 여쭈되 혹 여자가 나를 따르지 않으면 어찌하리까 한즉 주인에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내가 내 족속에게 이를 때에는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만일 그들이 내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한 마음을 주실진데 내가 이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동에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하여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기르리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이다 하며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와 깃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내게 마시게 하라 한즉 그가 급히 물동이를 어깨에서 내리며 이르되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기로 내가 마심에 그가 또 낙타에게도 마시게 한지라. 내가 그에게 묻기를 내가 네 딸이냐 한즉 이르되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부두엘의 딸이라 하기로 내가 코걸이를 그 코에 꿰고 손목걸이를 그 손에 끼우고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 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가 자녀들의 결혼에 대한 문제를 이제 두 번째 나누기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인 그 이삭의 결혼을 했습니다. 그 중매인이 우리가 잘 아는 이 아브라함의 종인데 아브라함의 집에서 가사를 돕고 있던 그런 충성스러운 늙은 종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아브라함을 대신하여 행하는 이 일들 아브라함의 부탁으로 아브라함의 고향인 메소포타미아로 갔습니다. 신부를 찾기 위해서 떠났습니다. 주인이 그 주인의 고향에 도착했을 때 이제 한 우물을 만나게 되죠. 그 우물가에서 쉬게 됩니다. 그때 물을 길러오는 그런 많은 처녀들이 있는데 그 처자들을 보면서 이 종은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많은 날 중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선택하신 내 주인의 며느리감 되는 그 처자가 내가 그를 만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도를 마치자마자 기도가 다 끝나기도 전에 한 여자가 나타납니다. 종의 기쁨은 이를 말할 수가 없었겠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눈앞에 있었기 때문에요. 기도하자마자 기쁨이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우리가 그걸 경험해 보잖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사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흥분하는 것보다는 항상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더 기쁘게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것, 그것 때문에 더 기쁠 때가 많아요. 어떨 때는 그것은 다른 얘기로 해서 또 기도가 응답되어지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의 사인이 나타날 때,
그럴 때도 그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더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응답을 해주셨다는 사실을 확인했을 때 영적으로는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진학교 처음 들어가가지고 원로 목사님이 우리 그분이 나 같은 사람 알 게 뭐 있었어요. 근데 수업을 시작하면서 바로 이제 수업 시작할 때 이제 기도를 학생들에게 항상 시키거든요. 그런데 대뜸 어이 김용원 전사 기도해 그러더라고요. 나를 알고 있다는 거, 내 이름을 알고 있었다는 거, 그것이 저는 굉장히 기분이 좋았었어요. 야, 이거요? 물론 이제도 근데 우리가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믿습니까? 그런 징표들을 봅니까?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기도를 하는 것, 기도를 하면은 그것이 꼭 응답이 되어야 그래야 하나님이 들으셨다 생각하는데 사실 하나님이 반대로 거부하실 때가 있거든요. 넌 그 기도 내가 안 들어준다라고 영으로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영이 하나님과 교통이 되어진다는 것을 깨달을 때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라는 것을 느낄 때 그럴 때는 우리가 기쁨이 충만해지는 겁니다. 오늘 이 종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이 신부감을 발견하는 즉시 머릿속으로부터 하나님께 경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26절, 27절을 보세요.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가로되 나의 주인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라. 다른 것도 가진 것도 아니고 그저 직행에서 와서 우물가에 와서 이제 맞는 거예요. 중면에 있던 이 늙은 종에게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매사를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경배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믿음 있는 중매인, 하나님을 신뢰하는 중매인, 자녀들의 결혼과 당사자들의 결혼에 있어서 참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믿음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느냐라고 하는 것. 주인의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구한 데 있어서 이 늙은 종은 믿음과 기도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저 인간적인 생각이나 인간적인 눈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그 믿음, 하나님께서 신부감을 예비해 주셨다는 그 믿음이 26절, 27절에 읽혀지잖아요.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믿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 믿음이라는 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결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작은 배우자를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걸 믿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자녀를 위해서 예배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 아직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직 누가 내 자보가 될지, 그 사위가 될지 모르지만은, 근데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배 놓으셨다. 내 배우자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다라고 믿고 사는 것과 그냥 어쩌다가 만나서 산다라고 하는 것, 이거는 천지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짝지어준 짝지라는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비록 잘못된 결혼을 했고 결혼에 실패했다 할지라도 지금부터라도 이 생각을 하게 된다면은 그때부터 우리의 결혼은 축복의 결혼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 자녀들에게 이런 것들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 되기 바랍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이혼하고 헤어지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에게 실수나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거는 물론 이제 신앙을 가지기 전에 결혼은 좀 다른 차원이긴 합니다만서도 어차피 사람에게 문제가 있거나 실수가 있기 마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혼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나에게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고 결혼하게 하셨고 한 가정을 이루게 하셨다는 확신과 믿음이 있다면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설사 문제가 생긴다 하더라도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역경과 위기도 쉽게 넘어갑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복된 결혼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이런 믿음이 없다면 작은 실수, 작은 고난 이런 것은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그것이 안 되었다면 내 자녀들에게는 이 일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가져야 되는 것. 그 믿음이 바로 이 아브라함의 종이 가졌던 그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하기 바랍니다. 믿어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렇게 믿고 기도하고 결혼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걸 알게 되는 것은
부모를 통해서 우리 부모가 믿고 있어? 야, 저 믿음. 그래, 나도 그렇게 믿지. 라고 하는 것이 되어질 수 있도록 개성이 되어지는, 그 복이 개성되어지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그거. 26절을 보면요. 이 늙은 종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을 알고 고개를 숙여 하나님 앞에 경배합니다. 여기에 경배란 말이 독특한 말이 나오는,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라는 거예요. 찬송한다. 왜 이 늙은 종이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27절 후반절에 나오듯이 그의 주인에게 주의 인자와 성실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인 것을, 그걸 보는 거예요. 이 늙은 종이 아브라함의 집에 살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아브라함을 사랑하시고 복을 주셨는지 잘 알잖아요. 이 늙을 때까지 같이 있는 이 일 속에서. 근데 이 늙은 종은 너무 잘 봐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실수도 많았어요. 변덕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배신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변함이 없었다는 걸 봐서 알아요. 이 아브라함의 종은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늙은 종은 잘 봐왔던 거예요. 이제 아들의 신부감을 찾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또 변함없이 그 사랑과 신실함을 보여주셨다. 그걸 목도하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기쁘지 않겠어요? 즐겁지 않겠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함도 변하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내가 힘든다 할지라도 이삭의 신부감을 찾는 이 사건을 통해서 발견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기 바랍니다. 28절부터 23절을 보십시오.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미 집에 고하였더니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이름은 나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니 그가 그 누이의 고리와 그 손의 손목고리를 보고 또 그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 나아갑니다. 때에 그가 우물가 약대 곁에 섰더라 했습니다. 이삭의 중매인은 아브라함의 늙은 종을, 라반은 가족을 대표해서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기다리고 있는 우물가로 급히 달려왔어요. 31절입니다.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섰나이까? 내가 방과 약대의 처소를 예비하였나이다. 여기에 그 라반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라반이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은 라반의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을 믿고 경배하고 경외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왜 아브라함이 종에게 우상을 숭배하는 가나안 땅들에게서 며느리를 취하지 말라고 하셨는지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왜 그렇겠습니까? 자녀를 위해서 자녀의 배우자는 믿는 집안에서 택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읽을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원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원칙을 갖게 되고, 가나안 땅에도 왜 좋은 여자가 없었겠습니까? 자기 집 살고 있는 그 땅에서도 좋은 여자가 없어서 없겠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일부러 위험한 일을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예외는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주위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해서 예수를 잘 믿고 또 하나님께 크게 헌신한 사람도 없잖아, 있어요. 그 가정에 들어가 가지고 정말로 빛이 되고 소금이 돼서 그 가족으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는 그 일을 한 사람도 없잖아, 있죠. 그런데 많은 경우가 그렇지 않습니다. 다 그 중에서 그냥 손에 꼽을 정도의 그런 사람들밖에는, 그 외에는 다 믿음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믿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경우를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결혼의 큰 원칙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그 믿는 가정과 가정의 자녀에게 내 자녀를 보내겠다라고 하는 이런 확고한 원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 원칙이 있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까지 보낸 겁니다. 리브가의 오빠 라반은 기쁜 마음으로 이 나가를 영접합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들어와서 식구에서 권합니다. 32절 33절을 보세요. 그 사람이 집으로 들어가며 라반이 약대의 짐을 부리고 집과 보리를 약대에게 주고 그 사람과 그 종자의 발 씻을 물을 주고 그 앞에 식물을 베푸니 그 사람이 가로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가로되 말하소서. 우리 여기서 또 한 번 아브라함의 늙은 종을, 왜 그렇습니까? 라반이 여행에 지친 그 약대들 돌보고 아브라함의 종에게 발 씻을 물을 갖다 주고 좋은 차에 앉아가지고 붕하고 가가지고 도착하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약타를 타고 걷고 그러면서 그 험악한 길을 걸었다는 거예요. 근데 내용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늙은 종으로부터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배우게 되는데, 우선순위라는 것. 여러분, 우선순위를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방에 뭘 찾으러 들어갔습니다. 찾으러 가다가 뭐 다른 게 보여요. 근데 참 이거 이래 해지고 그 일을 또 매달려요. 그다음에 정작 내가 하려던 일을 잊어버렸던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삶 속에서 그런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순위. 근데 이 우선순위라고 하는 문제,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 할 것과 지금 할 것과 나중 할 것, 이 사람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도 이런 일이 있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 세상에 온 목적이 있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적을 팽개치고 이상한 곳에서 엉뚱한 사람들과 만나서 후회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즘 같아서는 저도 좀 일찍 기도하는 분들이 당신은 주의 종이 돼야 돼, 목회자가 돼야 돼라고 얘기할 때, 아이 그런 건 잘 안 해요. 그러고 그 버티기다가 20여 년이 흘러갔던 거예요. 그래서 늦게 목사가 돼가지고 지금 생각하는 것은 조금이라도 일찍 조금 내가 목사가 되었으면 목적이라는 거, 우선순위라는 거, 이 일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을 먼저 성취하는 것이 밥을 먹는 것보다도 잠을 자는 것보다도 내가 먼저 그걸 알았던 거예요. 우선순위를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우선순위라든 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게 하는데, 예수님께도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런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너희는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신 줄을 믿더라 이거죠. 너희는 먼저 그래서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그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분명해지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삽니까? 지금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왜 살아가는 거예요? 왜 사는 목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목적 없이 뭡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이 늙은 종은요, 결코 여유를 부리지 않았습니다. 말을 돌리지도 않았고, 뭐 과장하거나 숨기기나 하지도 않았어요. 해야 할 일을 먼저 선하는 거예요. 먼저 얘기하고. 우리의 문제가 중요한 일을 언제나 뒤로 돌린 데 있는데, 할 말 하지 않고 목적이 분명하지 않을 때 우리의 삶에는 방황이 오고 갈등이 오고 혼돈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사실을 지나온 삶을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경험했잖아요. 여러분들도 뭐 이 세상 살아오면서 그렇게 신출내기는 아니잖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 인생을 살아왔고 여러분들 중에서 인생의 후반기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오면서 깨달은 거예요. 충분히 배우고 충분히 경험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35절부터 40절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어 창성케 하시되 우양과 노비와 은금과 노비와 약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부인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으매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나의 주인이 나로 맹세하게 하여 가로되 너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비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종례가 없었을 거예요 아마. 아니 지금 시컷 좋은 방 주고 그리고 뭐 음식도 차려주고 했는데 뭐 주는 음식도 먹지도 하니까 맞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또 일사천리예요. 일사천리로 이 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거침없이 그동안 일들을 쭉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여기 왜 왔고 내가 해야 될 일 뭐라는 거. 인생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요 할 말이 많아요. 어떤 것이 확고한 사람은요 그 확고한 것에 대해서 전달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마음에 있는 사람은 전도할 기회가 오면은 전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저 그냥 말하지 않으면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죠? 예수 믿으면 좋고 교회 가면 좋지. 믿음을 가진다는 거 그 참 좋은 거야. 그러고 만다는 거예요. 그 정도밖에는 할 말이 없어요. 내가 받은 그 은혜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기 때문에 그걸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거침없이 일사천리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메시지보다 우리 목까지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가득 차야 돼요.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와 때를 만나면 우리는 그냥 어떻게 될까요? 일사천리로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종을 보세요. 아브라함의 종은 지금 모든 얘기가 자기 안에 너무나 충만해. 그랬을 것이고 와서 약대 앞에 그 우물가에 섰더니
연들이 많이 오는데 거기에 기도를 했잖아요. 이 중에서 순종하게 만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만났어요. 근데 그 사람이 긴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 가지고는 물 깃는 곳, 또 낙타에게 물 주는 곳 어떻겠어요? 그 마음속에 확고한 그런 믿음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일사천리로 여기 네 가지를 요약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뭡니까? 나의 주인인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큰 복을 받은 사람이다. 특히 물질적인 복을 많이 받아서 우양과 은금과 노비와 약대 나귀를 하나님이 그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것. 그 하나님을 중심한 삶에 어떤 역할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지를 보여주고, 두 번째는 그 노년에 부인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약속의 자녀를 주셨다는 거예요. 100살의 아이를 가진 걸 알잖아요. 낳은 걸 알잖아요, 이 종이. 그 이삭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삭 준 것도 그것도 흥분한 일인데, 그 아들 이삭은 그 아버지의 유일한 상속자로서 이제 그 아들의 신부감을 선택해야 되는 때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감을 구할 사명을 내게 주셨다. 그 사명을 가지고 나는 이 땅에 왔다 이거예요. 이게 세 번째가 중요한 겁니다. 이 내가 여기 이렇게 온 것은 이건 내 뜻이 아니라 이거죠. 여기까지 온 뜻이 하나님의 뜻대로 왔다 이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왔으며 아브라함은 자기 면도를감을 하나님이 이미 선택되었다고 믿었기 때문에 보내셨고, 나는 그걸 믿고 왔고 그것을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준비해 놓았고 그 여자를 만나 확고하게 아브라함은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또 한 번 늙은 종의 신실한 충성심을 봐요. 그리고 믿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녀의 짝을 하나님이 예배해 주셨다고 믿는다는 것, 이 믿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아직 우리 현준이 같은 경우는 너무 어리니까 안 해요. 지금부터 해보세요. 기도, 믿고 있을 것들이,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믿음은요, 이 일은 믿음은요, 함부로 짝을 갖지 않습니다. 함부로 짝을 맺지 않습니다. 어디에서 어떻게 오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종에게 보여주셨듯이 보여주실 거예요. 그걸 보고 확실하고 나서 그리고 짝을 맺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하기 때문에 눈으로 보는 거, 인간 세상의 그런 판단 기준대로 그 기준을 세우다 보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 뜻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썼다면 이렇게 큰 비극은 나타날 수 없는 거예요. 이어서 봅니다. 41절부터 4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내 족속에게 이럴 때에는 네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다. 서로 그들이 내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씀하기를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나의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데 내가 이 우물 곁에 섰다가 청년 여자가 물을 길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 항아리에 물을 내게 조금 마시우라 하여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약들을 위하여도 기르려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시자가 되리라 하며 그랬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물 좀 줘. 그러면 물을 주는데 내가 청하지 않아도, 약대를 위해서 물을 좀 달라라고 얘기를 안 해도 그가 먼저 그 얘기를 꺼내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 늙은 중면을 통해서 우리가 또 배우는 것이 일관된 믿음입니다. 일관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올 때부터 또 와서 만나는 것부터. 우리 문제는요, 믿었다가도 흔들립니다. 믿었다가도 흔들리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교회 안 나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신다, 믿지요. 믿는데 행동에서는 그것이 잘 안 나타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문제는 계속해서 못 믿는다는, 비가 오면은 금방 휘어버리고 꺾여버리고 뒤돌아가고, 우리의 문제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종과 같은 우리는 중면이 되길 바랍니다. 이런 중면을 만날 수 있기도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 늙은 종을 보세요. 오늘 중면의 아브라함의 늙은 종을 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꼭 추구했고 그 증거를 원했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는 정말 단호한 거예요. 단호하고 담대하게 그 일을 추진하는 것을 봤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먼저 확인해야 되겠다는 것. 그리고 좋은 일이기 때문이고 나쁜 일이고 그것이 좋고 유익이 되고 성공을 주고 부욕해 되는 그런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
근데 만약에 하나님의 뜻인데 이 일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다? 그러면 단호히 거절하는 거예요. 권력의 관계 때문에 오늘 끊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우리는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힘들고 고통스러울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질문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그저 된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그냥 할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돌다리도 두들겨 보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이잖아요. 계속해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 직장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인가? 이렇게 돈 버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 사람 만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하루하루에 그 매 순간순간마다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는 그런 사람, 온전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줄 수 있기 바랍니다. 이어서 45절 46절 보겠습니다. 내가 묵도하기를 마치지 못하여 리브가가 물항아리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와 길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컨대 내게 마시우라 한즉 그가 급히 물항아리를 어깨에서 내리며 가로되 마시라 내가 당신에게도 마시우리라 하기로 내가 마시매 그가 또 약대에게도 마시운지라.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한 대로. 이삭의 중매인은 자신의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었는지 거침없이 얘기합니다. 얼마나 신났을까요? 눈에 선해요. 지금 아브라함의 종에 신나가지고 얘기하는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걸 리브가에게 값비싼 코걸이와 또 손목걸이를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요 경험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그런 일들이 있길 바랍니다. 일이 되어도 되지 않아도 떳떳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을 가진 사람은요 담당합니다. 당당하고 떳떳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확신이 없다면은 그럼 어떻습니까? 일이 잘 되는 것 같은데도 불안한 거예요. 뭔가 불안하고 잘 되지 않아도 불안한 거예요. 잘 돼도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면은 잘못되어도 하나님께서 이 일이 안 되게 하면은 다른 무슨 뜻이 있겠지, 어떤 길이 있겠지라고 믿는다면은 뭐 불안하겠습니까? 불안한 게 없는 거예요. 당신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뜻이냐?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냐? 당신이 하려고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냐? 그거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도 행하는 말, 행하는 일, 하려고 하는 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에 비교해보는 그런 우리 점검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중요한 일일수록 큰 일일수록 우리는 이 인간들이 도망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어떤 큰 일이 있으면은 맡기는 그런 경우, 어떤 일에 그것이 기다 그러면은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일에서도 그것보다도 더 확실한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은 우리는 결정하는 거예요. 내게 손해가 오더라도 결정하고 무섭고 두렵기 때문에 우리가 피할 것이 아니라 해야 될 일, 큰 일이고 중요한 일일수록 우리는 기도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기도하고 먼저 결정하고 나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대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되어지도록 해 주십시오 하고 행하면은 그 일이 되어지는, 이거 결정 전에 기도가 있고 결정하는 거. 다른 사람에게 미루거나 또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말고 내가 해야 될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배우게 됩니다. 이삭의 신부감을 찾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또 한 가지 보아요. 우리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 그러잖아요. 아름다운 신부 그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 되어지는 그 신부가 돼. 근데요, 얼마나 신실하고 얼마나 충성한지를 우리는 봐야 되는 것이, 예수님이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몸을 던지셨고 십자가에 살을 찢기셨고 피를 흘리셨다는 사실에 우리는 더욱더 놀라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시간 우리는 정말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 되시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이 일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7절부터 49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에게 묻기를 내가 네 딸이뇨 한즉 가로되 밀가가 나홀에게 낳은 부두엘의 딸이라 하기로 내가 고리를 그 코에 깨고 손목고리를 그 손에 끼우고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다. 늙은성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한 말 다 했어. 할 말을 다 했고 내 말 듣고 당신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한다면은 허락할 미련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모든 일을 마치는 그 일에 있어서 얼마나 당당하게 이 일들을 아뢰고 있습니까? 결혼이라는 것은 가정에서 되는 게 아닙니다. 부탁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결혼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 또 한 가지 생각했어요. 늙은 종의 충성심, 신실함, 이걸 우리는 배울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이런 우선순위를 바르게 하고, 그리고 어떤 것을 목표를 세우면 그 목표에 그런 삶이 우리 삶 가운데도 있어지기 바랍니다. 어떤 환경이든 어떤 처지든지 자기 아들이나 자기가 결혼하는 것도 아니고 주인의 아들을 결혼시켜도 이렇게 충성한 모습을 보였는데,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의 모습은 어때야 될까요? 예수께서 몸짓고 목숨을 버리셨는데 그 일들을 우리가 안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어떤 충성의 삶을 살아야 될까요? 예수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중매했고, 이 늙은 종은 이삭과 리브가 사이를 중매했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보면은 브릿지라는 전도가 있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로 인해서 그것을 십자가로 다리를 놓고 옮겨간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중매되어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그것을 예수께서 중매하신 그 일에 우리는 얼마나 아름다움을 오늘 봤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이를 이어주신 이 늙은 종과 이삭과 리브가 사이를 중매했듯이 우리를 하나님과 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이 세상에 화해자로 나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자들을 옳은 길로 오게 하는,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 이 종에게 맡긴 그 일을 세상을 향해서 보낸 우리가 중매자로서 이 땅의 일들을 이루어 나갈까 있기를,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의 신실한 이 늙은 종은 이삭의 신부감을 찾는데 신실하게 최선을 다했고 기도했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 아름다운 신부를 만나게 해 주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 늙은 종처럼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을 위해서 화해를 지키는 자, 세상을 향해서 중매하는 자,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을 향해서 세상을 이어주는 그런 온전한 신실한 중매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아이다. 아멘. 마쳤습니다.